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6장 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말씀부터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두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는 한 1년이 넘게 마가복음을 묵상해 왔죠.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과 더불어서 그분의 가르침, 그분이 이 땅에서 일으켜내신 놀라운 이적들, 그분의 사역, 그리고 그분의 고난과 죽으심 그리고 부활까지 우리가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많이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고 또 어떤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는지, 그리고 십자가 죽음과 그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이제 압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기 위하여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 그 삶은 어떤 삶일까요?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의 주로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일까요? 오늘 로마서 6장을 통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 6장에서 반복되는 건 뭐냐 하면 그분과 연합하여, 그분과 합하여, 그분과 함께 죽고 우리가 그분과 합하였기 때문에 그분이 다시 사셨다면 우리도 다시 산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의 죽으심과 함께 죽고 그분의 사심과 함께 다시 사는 인생. 그래서 나의 옛 사람, 죄로 인하여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나의 옛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었고 나의 새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소망과 그 생명으로 사는 새 사람은 주님과 함께 다시 부활하여 산다라고 하는 개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 9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하나는 믿고 하나는 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는다 라고 하는 게 믿음. 주님과 함께 나의 옛사람은 죽고 주님과 함께 나의 새 사람은 산다라고 하는 이것을 믿고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할 수 없다. 사망이 다시 예수님을 주장할 수 없으며 그러므로 우리도 사망 권세가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과 알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 대한 정체성이 뭐냐면 11절이죠.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나는 살아있는 사람이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나는 죄에 대하여 죽었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다. 나 자신을 그렇게 정의 내리고 나의 정체성이 그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함께 새 사람을 입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그분과 연합되었으므로 우리는 365일 24시간 그분과 동행하며 그분은 내 안에 살아 계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나라고 부르는 나의 옛자아는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죽었어요. 그 사람은. 나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새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감정, 나의 모든 생각,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생각들을 하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새로운 감정에 가슴이 설레고 그래서 이것이 새로운 삶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비유할 수 있을까요? 아기를 잉태한 어머니를 생각해 봅시다. 몸속에 새 생명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생명이 안에 있으니 이제는 생각도 조심하고 마음가짐도 바르게 하고 먹는 것도 좋은 것 먹고 말도 조심해서 예쁜 말하고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된다. 잘못하면 우리 이 아기에게 영향이 가니까. 그래서 새 생명을 내가 내 육신에 품었으니까 이 새 생명이 아름답게 자라나도록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이 아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니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기는 우리가 영향을 줘야 되는 그런 존재지만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분은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영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이 가지신 생각, 그분의 비전, 그분의 뜻을 우리 안에 계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지도 못한 새 인생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니 그분이 내 안에 계시다는 사실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주님께서 주신 생명으로 그분과 연합하여 우리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무언가 새로운 것이 깨달아지고 새로운 생각들이 들어와서 무슨 선한 일을 하게 되거든 그것은 누가 하신 일입니까? 내가 한 일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죽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그 여러 가지 기발한 생각들을 가지고 우쭐거리고 교만하던 나는 주와 함께 죽었기 때문이죠. 내가 무언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무언가 인내하고 내가 무언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섬기는 자가 되었다면 그것은 다 누가 한 일입니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분은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을 가슴속에 귀히 간직하시고 그분과 연합하여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는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해주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표현은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 안에 죄라고 하는 죄는 싹 다 빠져나가고 나는 죄된 생각을 전혀 하지 않는 완전 무결한 그런 깨끗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은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그 말의 개념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는 것은 뭐냐면 죄가 우리 몸을 지배하는 그 지배권을 상실했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 왕노릇하던 그 죄가 자기 왕좌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도망쳐 버렸다는 거예요. 쫓겨나 버렸다는 것이죠. 그는 그가 가진 모든 권세와 힘을 다 박탈당했고 그는 깨어졌으며 죄는 다시는 우리 마음 안에서 힘을 쓰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는 우리 마음 한 구석에 남아서 끊임없이 자기 자리를, 자기 나라를 회복하려고 꿈틀거립니다. 한 구석에 숨어서 우리를 바라보며 우리가 약해지기를, 우리가 죄가 속삭이는 그 속삭임에 넘어가기를 바라고 있죠. 그래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시험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들려고 끊임없이 싸움을 걸어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싸움은 아닙니다. 보통 세상에서 싸움을 한다 그러면 이기기 위해서 싸움하죠. 누가 이기나 보자. 싸움을 붙여서 한쪽이 승리하고 한쪽은 패배하고 그런 싸움이지만 우리가 하는 영적인 싸움은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미 싸움은 이겼기 때문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이긴 사람들입니다. 승리는 선포되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싸움은 뭐냐 하면 이기기 위한 싸움이 아니라 이겼음을 선포하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한다라고 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선포입니다. 선포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영적인 싸움이 있었죠.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나갑니다. 광야로 나가셨을 때 예수님의 그 약한 모습을 본 사탄은 이때야말로 예수님을 넘어뜨릴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예수님께 싸움을 겁니다. 내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유혹합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자, 내가 돌로 어떻게 떡덩이가 되게 하는지 똑똑히 보거라. 내가 얼마나 힘이 능력이 많은 사람인지 네가 알지어다. 이렇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진리를 선포하시고 악한 사단이 입을 다물도록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또 사단이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올라가서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 맞거든 뛰어내리라. 성경에 기록하기를 천사들이 수종 들며 너의 발을 붙들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고 꾸짖습니다. 선포합니다. 또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 위로 올라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들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 이렇게 예수님을 속이고자 합니다.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마치 자기 것인 양 거짓말을 하는 이 사탄을 향하여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시죠. 오늘 우리가 싸우는 영적인 전쟁터에서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선포입니다. 나의 삶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짓말하여 실족하게 만드는
우리 마음속 그 사탄을 향하여, 우리 마음속 죄를 향하여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다고, 사람들이 너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을 일으키고 우리 마음의 정체성을 건들고 시험하거든, 우리는 이렇게 선포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은 나를 향한 사랑을 끊으시지 않으시는 분이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내 자신에게, 그리고 그 사탄에게 선포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해서 저 사람 예수 잘 믿는데 고난 많이 당하네, 예수 믿어봐야 소용없다라고 말하거든, 우리는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런 말로 속삭이는 사단을 향하여 하나님은 나를 도우시며 하나님은 나의 피할 바위시며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능력을 공급하는 하나님이시다. 두려움은, 고난은 나를 이길 수 없다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가 바로 우리의 의의 무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13절 후반절에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하반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의의 무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입술에서 선포되는 믿음의 선포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시험 들 만한 일이 생기거든, 마음속에서 꾸물꾸물 악한 죄가 우리에게 거짓말을 속삭이거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이 다다른 줄 알고 예수님과 같이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선포는 우리의 의의 무기요, 우리의 의의 무기로 그들을 겨냥하고 물리칠 때 그들은 꼼짝없이 패배할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은혜란 건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내가 이런저런 수고를 했으니 주시오 하는 것은 은혜가 아니죠.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그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은혜라는 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은혜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산다, 은혜로 인도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생명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삶은 형통한 삶이죠. 잘 될 수밖에 없죠. 어느 누가 은혜 아래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의심할 수가 있습니까? 잘 될 수밖에 없는 삶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은혜가 풍성한데 지극히 풍성하다고 했습니다. 이 풍성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우리 다음 세대에도 주고 여러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아낌없이 부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의 삶은 은혜로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사랑받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게 하시고 존중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언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은 풍성한 은혜로 우리 삶을 채워 가십니다. 그러니 우리 삶은 잘 될 수밖에 없겠지요. 또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설령 인생의 어떤 고난을 맞닥뜨리더라도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내가 잘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 삶은 견고합니다. 은혜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고난이 왔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 자신에게 말해 주어야 합니다. 나는 은혜 아래 있다. 나는 은혜의 기초 위에 서 있다. 어떤 것도 나를 흔들 수도 허물 수도 없다.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 자라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자라가게 하는 것은 은혜와 지식입니다. 생명이 공급되죠. 은혜를 통하여 생명이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하여 우리는 자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다 성장하고 자라납니다. 우리가 계속 자라나서 큰 나무가 되어 그 그늘 아래 많은 피곤한 영혼들이 와서 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꿈꾸고 은혜 아래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 삶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놀라우신 십자가 희생으로 우리로 하여금 의심할 수 없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우신 사랑 아래에 있는 줄 알고 어떤 역경도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시고 어떤 마귀의 시험과 유혹 앞에서도 우리 의의 무기 믿음의 선포를 끊임없이 선포하며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